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에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만나러 가시는 그런 과정, 여정에 있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의 내용은 이제 오늘 읽으셨던 1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 반면에 누가복음은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으로 조금 길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으셨던 이 본문만을 가지고서는 좀 짧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굉장히 임팩트가 강한 내용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려가는 길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 누가복음은 이제 이 장면에서 이제 굉장히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두 제자가 이제 엠마오로 이제 내려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이 방향이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요? 십자가가 있는 곳, 그리고 부활의 사건이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중심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곳을 떠났습니다. 왜 그곳을 떠났을까요? 절망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란노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보게 봤을 때 굉장히 잘못된 그 메시아 이해를 이제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원한 것은 정치적 구원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바와 실제가 달랐을 때 거기서 오는 실망감은 사실은 누구를 막론하고 사실 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대가 무너지고 믿음도 함께 내려가고 있는 것이 지금 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예루살렘에 계신가요? 아니면 엠마오로 가고 계시는 길인가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동행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걷고 계시죠. 그러나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의 이제 해석들이 좀 나눠지기는 해요. 굉장히 다른 모습이라고 해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표현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예 새로운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알아보지 못한 그 사람에게 사실 우리가 초점이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가?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기 때문이 아닐까?
그리고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절망이 가득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미 그 마음속에는 실망이 가득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옆에 계심에도, 그러기에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지금 나타나셔서 나와 함께 길을 가고 계심에도 내가 그를 보지 못한 것이지, 예수님은 여전히 그 가운데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사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럴 때를 우리가 많이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셨어요. 여전히 같이 계시고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계속해서 누가복음에는 이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이제 시작하여 자기에 관한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내용을 통하여서 말씀은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론은 굉장히 빠삭한데 뭔가 그걸 하려고 하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반면에 이론은 없지만 뭔가를 하게 되면 또 잘하는 사람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나은가요?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이론도 잘 알며 그거에 대한 행동도 잘 되는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그 모습,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는 이제 누가복음의 내용인데요.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는 인격적인 만남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떠나시는 것처럼 하시게 되는데, 그러나 제자들이 붙잡게 되죠. 우리와 함께 하소서라고 하는. 그리고 나서 식탁에서 떡을 떼시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일상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이미 만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드디어 눈이 열리자 그들은 즉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이것을 가리켜서 회심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진짜 만남은 반드시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안 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도 가지게 됩니다만은,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가 이제는 진정한 회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는 어떤 길 위에 서 계십니까? 절망의 길이신가요? 혼란의 길이신가요? 아니면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신가요? 우리가 절망의 길에 있다라도, 길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혼란의 길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할 뿐, 이제 눈을 들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이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절망에서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넉넉한 신앙의 모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계신 주님을 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시고 방향을 돌이켜 사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넉넉한 신앙의 모습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활이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그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